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명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중 쉽게 씌어진 시라는 시가 있는데 7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애국심을 가지고 시로 투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는 일본의 다다미 방에서 시인이 써내려간 시입니다. 시인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앉아서 시를 쓰는데 시가 쉽게 써내려가지는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낀 부끄러움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폭탄을 투척하고 군사적으로 저항하며 목숨을 바치는 독립투사에 반해 글로써 저항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강력한 일본의 압제 앞에서 결연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부끄러움, 그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등 부끄러움의 마음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부끄러움입니까? 죄인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비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잘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로마인을 대신해서 지역별로 사람들의 소득세를 징수해 정말로 가혹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원래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몫을 챙겨 자신의 목 또한 챙겼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리를 사람들은 멸시를 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배신자라는 소리를 냈으며 쓰레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리는 돈에 욕망이 많은 자였고 지역에서 그것으로 인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지금 자신의 현실 상황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의 탄식을 하며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끄러운 감정을 지닌 세리는 지금 단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세리의 겸손에 더욱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으며 11조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꼬박 냈으며 율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켰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정죄. 이 말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불의를 행하거나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고 자신들은 다른 죄인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온갖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와 지위를 높게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충만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깔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신실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겸손과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은 가증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세리와 바리새인 모두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얼굴을 숙이지 않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며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눈을 위로 들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조금 더 확장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면 세상의 욕망과 욕구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의 겸손을 통해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낮아지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감정은 겸손의 자세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앞서 말했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19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에서 8절 저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한 자세로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행동을 보시며 삭개오를 택하시고 자신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삶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소유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속임수로 큰 돈을 번 것에 4배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고 변화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중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압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이전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세리의 기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와 바울,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철저하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부끄러움이 가장 낮은 자세인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이웃 사랑과 세계 복음화에 정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부끄러움의 정서가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복음을 자랑하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살펴본 말씀들에서 3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하지 않고 단시간에 걸쳐 감정의 변화, 인격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믿음이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 서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 한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앞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짧고 담백한 구절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즉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수영구에서 살 때 새벽에 일어났는데 흑암이 드리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구로 따지면 새 구가 전체가 방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정전이 되어서 밖에는 네온 쌓인 불빛이 하나 보이지 않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가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은 빛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켜서 손전등을 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저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휴대폰 불빛이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은 비가시적인 영혼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실제적인 빛입니다. 그 빛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낮의 햇빛이 세상을 밝혀줄지라도 영적인 어두움은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밝힐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세상 곳곳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은 회개를 하였고 이제 진심 어린 고백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허락하시어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데 그 결과로 주어지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기쁨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